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55년 8월 27일 기네스북을 처음 출간한 이래 지금이 70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100여 개국 40개 언어로 지금까지 1억 5,5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해요. 사진 한 장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 2m 51인 트리키에 출신의 술탄 코센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엄청나게 크죠? 31세 되신 세계 최장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 조그맣게 보이시는 분 55cm라고 합니다. 네팔에 있는 찬드라 바두르 당기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74세 된다고 합니다. 10회 기네스북 세계 기록의 날에 영국에서 두 분이 만난 것을 기념차리고로 남겼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은 최초, 최고, 최저, 최장, 최단, 최자가 5번 붙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록을 남긴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이렇게 봤더니 어떤 것이 실렸는가 봤더니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1분의 양말 52켤레 신기, 손톱 13cm 기르기, 머리 113cm 기르기, 눈 위를 맨발로 100m에 13.97초에 뛰기. 우리나라 기록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기네스북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록은 1991년 여러분 가수 하춘아란 분 아십니까? 어르신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분이 최다 개인 공연이라고 해요. 8,500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기차역, 바다와 제일 가까운 기차역이 있더라고요. 정돈진역, 기네스북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또 있는데 가장 긴 시간 악수하기 8시간 43분에 28,233명, 우리나라의 강호동 씨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최장수 MC 전국 노래자랑 송혜 어르신 돌아가셨죠. 그분이 34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장수 MC.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최단기 1억 뷰 24시간 만에 1억 뷰를 했고 가장 많이 본 비디오 강남스타일은 35억 뷰를 이상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분위기 좀 리프레시 하려고 너무 얼마나 피곤하세요. 직장에서 오셨으니까 좀 리프레시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보는 기준은 과거입니다. 과거 이력이 현재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스펙이 중요합니다. 어떤 스펙,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철학입니다. 일리가 있죠. 과거에 그 사람이 곧 현재 그를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현재 누군가를 평가할 때 과거를 보지 않아요. 현재 누군가의 인생을 평가할 때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할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용사 기드온 겁쟁이였거든요. 밀을 넓은 마당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주틀은 조그만한 거예요. 밟아서 짜는 데거든요. 집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겁쟁이 미디안으로부터 밀을 도둑 맞을까봐 몰래 숨어서 포도주틀에 짜는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현재 그는 겁쟁이인데 미래를 보시고 그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현재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주님을 늘 부인하고 겁쟁이였던 베드로, 그런데 시몬이었던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리라, 베드로라고 할 거다 말씀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과거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박해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과거를 보지 않고 바울로 통행하시다 행하실 하나님의 미래, 그 비전, 그 사명을 보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능력을 줍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틀렸어. 나는 이미 끝났어. 아니요. 성도에게 그런 건 없어요. 성도에게는 이미 지나간 과거로 인하여 우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비록 연세가 많이 드셔도 모세처럼 80세에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75세에 부르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현재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미래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말씀을 붙들라, 그 미래의 약속을 붙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지나간 과거가 여러분 발목을 붙잡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너의 인생과 너의 미래와 너의 인생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일을 꿈꾸라.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고백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보며 꾸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게 주실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고 그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이시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성도의 비전이요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성경의 신학은 인간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는 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학은 창조론부터 종말론까지 그 안에 기록된 구원론, 죄론, 성령론 다 인간학입니다. 그 안에 내부는 인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로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난 시간 핵심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이 놀라운 은혜, 이 감격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중에 있음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 가운데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점점점 찬란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하죠? 점점 절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쇠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는 절망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은 그만큼 영광의 나라를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 뜻 안에 그것이 비밀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찬송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 주님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수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지난 시간 여러분이 어떻게 지나셨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렸죠. 사복음서 4권, 요한계시록 1권 제외하고 나머지 다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권을 빼야 되거든요. 그리고 빼고 나서 나머지 성경 21권은 다 뭐라고요? 편지라고요. 편지 형식을 빌려서 쓴 게 성경이라고요. 편지 써보셨죠? 편지는 그 사람만 생각해야 돼요.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전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이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프고 여러분이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가 방문 쾅 닫고 들어가면 가족 분위기 안 좋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도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에베소 교회를 기뻐하고 에베소 교회를 품고 계신 것을 편지 형식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것을 이어서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첫 서두를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 안에 하나 되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의 중보기도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는 중보기도하는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도 그랬지만 빌립보 교회를 기도할 때도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 또 편지하면서 중보기도할 때 첫 번째 대상은 기쁨과 감사, 그 벅찬 감격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중보하실 때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를 중보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사인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조금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는 성도님들 향해 기도하잖아요.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잘나지 않은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성도님을 향해 기도하면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 하듯이 멋진 가을길에 창문을 조금 내리고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그 드라이브 하는 듯한 기도, 너무 즐겁고 기쁘고 신이 나서 그분을 향한 기도가 금방 지나가는 기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조금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 기도하면 그분의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삶과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 성도님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기도가 절로 돼요. 절로.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방언의 은사부터 그를 향한 축복과 간절함이 속에서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즐겁고 그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기도하실 때 절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춤추며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는 조금 안타까운데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애통하고 그 마음에 걱정이 되어서 눈물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내가 무엇으로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큰 걱정, 눈물, 아픔이었습니다. 성령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기도하실 때 어떤 성도님을 향해 기도할 때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힘이 들고 그 인생과 그 믿음을 볼 때 탄식이 나오는 그런 성도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저도 조금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떤 성도님을 향해 기도할 때는 드라이브 하듯이 즐거운 운전 시간이 됐지만 어떤 성도님을 향해 기도할 때는 손수레 있죠. 손수레 이렇게 끄는 거 있잖아요. 손수레에다 짐을 가득 싣고 오르막을 올라가는 듯한
그런 기도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는 것이 숨이 탁탁 막혀요. 가슴이 답답해요. 시간도 빨리 가지도 않아요. 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성도님을 향한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기쁨이 절로 나고 숨이 덩실덩실 쳐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만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믿음 안에 굳건하게 살아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는요, 그래서 끊임없이 민감해야 되거든요. 그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둔탁해집니다. 마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도 둔하였던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를 내 삶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다가 드리는, 그냥 오늘도 수요 예배, 오늘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다하여서 온 마음 다하여서 예배하는 삶. 믿음은 현재형이거든요. 현재형입니다. 영원과 현재는 잇대어 있습니다. 영원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영혼은 언제나 현재지 않습니까? 오늘이 곧 미래요, 오늘이 곧 영원이요, 오늘이 곧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현재형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그날이 곧 내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매 순간을 살면 어느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충실히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앉고 일어섬, 눈을 뜨고 감음, 모든 순간마다 그냥 현재를 살면 그 현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재 속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기억할 때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인데요.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리처드 던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 그 무신론자들이 쓴 많은 책들 이렇게 좀 읽어보면, 물론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좀 난해한 것도 있는데요. 그냥 그 책을 딱 덮을 때 느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허무하다는 거.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책을 읽으면 느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기쁨과 소망을 준다기보다는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느낌. 성경과 일반 서적의 차이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은 읽을수록 우리에게 뭐가 되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물론에 기초한 이런 사상들, 세계관들, 그리고 이런 다원주의 세계관 속에 있는 이런 책들을 보면 한결같이 느끼는 게 있어요. 인문학의 공통점 철학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의에 대한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 마틴 부보는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마르크스는 경제적 인간으로, 니체는 권력 의지에 충만한 존재로, 프로이드는 성적인 욕망이 가득한 인간으로,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인간으로, 키에르케고르는 고독한 단독자로, 화이트헤드는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의 존재로, 하이데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주의자로. 그러면서 어떤 학자들, 철학자들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 사회적 존재, 경제적 인간, 성적인 욕망으로 쭉 요약하는 걸 봤어요. 학자들마다 자기의 관점으로 인간을 평가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인간은 너무나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한 가지도 이렇다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운 게 인간이죠. 우리의 사람은 무엇 한 가지로 단정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특히 많은 인문학 서적의 이 기본 주류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대한 평가가 성경적 가치와 너무 다른데요. 그래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인간에게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인간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에 대한 알미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에게는 제한된 시야가 있습니다. 제한된 지식이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알미, 내 이성에 또 내가 아는 지식에 굉장히 제한적인 지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성경이 그 해답을 제시하는데요. 17절 중반부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존재인데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 수 있도록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계시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일이 생기는데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첫 번째,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심장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성경을 기록할 때 이때 당시에 유대 문화의 심장이라고 하는 레브는 마음이며 동시에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성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요, 의지를 가진 존재요, 이성을 가진 존재인 지정의의 좌소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이요.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만 유일하게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뭘 말하고 있죠? 우리 존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를 말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죠. 그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도 볼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요.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이 지혜의 영이 충만할 때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도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지혜의 영, 즉 성령께서 그의 충만히 임하게 하셨고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주시는 분이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잠깐 볼게요.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면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게 되는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을 보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자막이 준비될까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함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마음 눈이 밝혀지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옛 습관의 노예가 되어 옛 습관에 지배당하여 살아가는 삶, 즉 유혹의 욕심과 그 욕망에 따라 죄의 구습에 쫓아 지배당하는 삶,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을 때 부르짖잖아요.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죠. 근데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우리 이제 종이 아니야.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었어.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참 신기한 내용이 나와요. 분명히 그들이 지배당했던 종의 삶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떡가마에서 고기가마에서 고기 먹던 그 시절이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자유를 얻었는데 그 의식은 아직까지 과거의 종로로 그 종의 사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몸은 유월절로 말미암아 하루 만에 나왔지만 정신은 아직까지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신은 아직까지 자유민이 되지 못한 겁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문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 구습, 옛 습관, 옛 사상, 옛 죄의 모습들 속에 오늘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볼 수 있는 눈, 그게 열려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의 지도에 우리의 생각의 길을 보면 늘 가던 길만 가요. 생각의 길이 늘 가던 길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의 늘 가던 길 속에서 반복되는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반복. 구습이라고 하죠. 그걸 옛 습관. 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생각과 사고와 의식 속에는 끊임없는 죄의 노예와 죄의 습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볼 수 있는 눈, 그게 마음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성화와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나만 알아요, 이것은.
누구도 절대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 속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사고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기 때문에 나만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고의 구조 속에서 빨리 탈피해서 옛 습관의 종노릇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문제는 사사기 시대와 똑같은 모습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범죄하면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고 구원해 주시는 이 사이클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정신사고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끊어야만 여기서부터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몸은 왔다 갔다 계속 하는데, 몸은 예배드리는데 정신사고는 옛 습관과 옛 구조와 옛 사고 속에 있으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뭘 보게 하시죠? 내 자신의 내면을 다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내 삶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 남들이 볼 수 없는 나만의 내면 상태를 보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결코 끊을 수가 없어요. 죄는 반복이요, 죄는 중독이요, 죄는 관성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해결이 돼요. 이 고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여기에서 탈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본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함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유일하게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항하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씨름은 보여주는 육, 보여주는 사물, 보여주는 사건 너머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에서 유일하게 얘기합니다. 뭐죠? 바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영적 전쟁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지전,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생각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이것도 압니다. 다른 사람 결코 알 수 없어요.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미 패배하면 죄의 중독에 물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의 독에 물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볼지 못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없어요. 마음이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왜요? 시험에 들면 더 이상 기도 못해요. 시험에 들면 더 이상 성경을 볼 수 없어요. 시험에 들면 더 이상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없어요. 이미 시험에 들면, 그 죄의 중독에 딱 물리면 더 이상 기도할 힘도, 말씀을 읽을 힘도, 주께 가까이 나갈 힘도 잃어버려요.
죄의 중독에 딱 물리면 더 이상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심한 감정의 기복을 겪고 자기 자신만 아는 내면의 상태로 깊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내 내면을 볼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금방 마칠게요. 힘드시죠? 네. 2020년 12월 31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15km 세인트 실베스터 로드 레이스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중에 1위로 달리고 있는 우간다의 제이컵 키플리모라고 하는 선수가 그 앞쪽에서 1위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 간반의 차로 뒤에 10m 가까이 온 선수는 케냐의 키비옷 칸디비에라고 하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m의 간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한 100m쯤만 더 가면 골인점에 도착해서 우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2등인 사람이 전력 질주를 해서 1위를 제치고 1등을 하는 모습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심리학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 1위를 달리고 있던 우간다의 제이컵 키플리모 선수는 이제 100m만 가면 내가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실제로 내가 상을 받았다라고 뇌는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함과 동시에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몸에 긴장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상을 실제로 받았을 때랑 상을 받는 상상을 했을 때랑 동일한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상상하는 거랑 실제랑 뇌는 똑같이 인식하고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상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즉 상상이, 머리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이 몸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생각과 몸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매일매일의 생각은 곧 생각이 몸으로 드러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생각에서 몸으로 드러나는 것은 순식간에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유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뭘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뭐를 봐요? 내 내면을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살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다 내 안에 있어요. 알고 보면 다 내가 문제지 외부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다음 3장에도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제 2번 나오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 마음. 그게 바로 성령님께 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우리의 삶에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내 마음 내 생각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매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